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의 글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으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가장 기초적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오시고, 보통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가 섞여서, 그러죠?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다, 초자연적인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도 사역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승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천군 천사가 힘을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우리들의 지식이나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천군천사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이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여기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고 지식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험의 나라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 영계에는 악한 영들, 마귀들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그런데 우리들은 전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사자를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의외로 둔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전투는 다른 게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해요. 그냥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의 역할이 딱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천사들의 역할은 구원의 후사가 된 우리들을 섬기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냐? 천사들을 보내서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절 7절에 보면 시편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집착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부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성패가 이기고 지고 하는 모든 부분이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겼고 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그것이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 앞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막 전쟁을 하지만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져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전쟁의 성패가 뭘로 되어 있냐면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되면 지는 거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손 들어, 너희들은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보이는 어떤 부분이 번쩍번쩍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영계에서 그 부분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5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주님이 성곽 되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곽이 뭐예요? 적들이 막 오면, 모든 우리 여기 가까운 데 남한 산성 있죠? 적들이 오면 이 성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불성곽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지. 뭐 내 힘이면 된다, 내 능력이면 된다, 내 요령이면 된다, 내 뭐 가진 거 있으면 된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삶 속에 늘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그거를 체험한 겁니다. 저 왕이 또 나의 대적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그 대적들이 눈을 감겨주시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꼭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뭐라고? 사무엘서 보면은 생명싸게 보자기로 나를 감싸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용감하게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유조차를 한번 이렇게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정면을 한번 부딪혀 봤잖아요. 유조차. 원래가 나는 늘 평소에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이 갑자기 한쪽 차선을 막고 이쪽 차선만 오매 가매 하는 것으로 변경시켰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나는 모르고, 그걸 바뀐 줄 모르고 평소대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꺾어 들어갔는데 큰 유조차하고 정면으로 부닥쳤지요. 근데 내가 부닥치고 떨어지고 내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유조차 뒷바퀴가 얼마나 큰지, 거기 아마 10cm만 더 굴렀으면 이걸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정말 어떤 손길이 나를 탁 둘러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거를 체험한 거라고요. 저는 교통사가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러다고 해가지고 운전을 멋대로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건 저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역할을 해주신 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모세야, 그걸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봉한 것도 천사가 그렇게 했고요. 맞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베드로를 깨워서 나가자 이래서 데리고 나온 것도 천사가 했고요. 롯이 소돔에서 구출돼 나올 때도 천사가 그를 구출해냈고요. 엘리야가 아합하고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거기에 대항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혼자 애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갈멜산에서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 이 독한 왕후가, 이 여자가 아주 그냥 악하게 전가를 보냈는데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람이 그런 거죠.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염려, 근심이 물려오고 이럴 때 엘리야가 너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누워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제 이 땅에 사면 그만하고 나를 불러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죽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그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줘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서 먹어라. 음식을 가져와서 일어나서 먹어라. 힘을 내야지. 앞으로도 사명이 더 있어. 왜? 그때까지 엘리야는 아직 후계자를 못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어루만져 줘.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 하나님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실 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돕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돕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충 살래, 이런 자에게 천사가 돕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천사가 돕는 거지, 뭐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도움,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돕는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있으면 여러분의 힘을 능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자체가 초자연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셔서 보호해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똑똑한 사람 모이면 되고 돈 있는 사람 모이면 되고 어떻게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 모이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될 것 같으면 나는 딱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한 사람만 그러지. 그래서 그 한 사람만 헌금하면 그냥 1년에 헌금 그냥 한 50억 정도 하고 이러면 되지. 여러분들 막 이래가지고 맨날 속썩이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할렐루야, 우리들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2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지막 순간 그런 길을 달려갈 때 천군 천사 딱 보내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제시대도 있었고 6.25도 있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하고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그 순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때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말씀을 부인하면 육신의 목숨을 살려준다 이런 거잖아요.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이럴 때 끝까지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끝까지 이럴 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순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때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교의 힘을 주셔서 순교할 수 있는 거야. 순교, 사람이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걸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순교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건데 그 자기 힘으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장난 삼아서 물어요. 정말 말이야, 죽인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러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 난 죽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가봐야 알아. 그때 가봐야 알지. 너
너 예수 믿어 죽인다 그러면 너 끝까지 배반하자고 믿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믿을 거라고 말을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때 돼서 하나님이 순교자로 받아들일 자는 그 힘을 주시는 거고요. 그거 안 되면 그 순교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돕고요.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천사들이 돕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회중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소자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다. 저 사람이 뭔데 아이고 뭐 어떻게 사람이 저래 하늘도 알고 땅도 알만한 그런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있다고 치자 말이지. 그래도 그런 사람은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소자 옆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아이고 제가 배고픈데 제가 힘든데 어떤 사람은 핍박했고 어떤 사람은 도와줬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 들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면 천군 천사 필요 없을 것 같잖아. 예수님 능력이 있으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셔도 십자가 진다는 게, 죽는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안 마실 수는 없나요? 이 고난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읽냐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힘을 북돋아줘요. 천사가 그렇게 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는 됐다, 천사가 힘을 북돋아 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확정을 하시고 됐다, 이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온 우주의 영계의 판도가 바뀐 거예요. 영적 세계 판도가 바뀌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세계에 이기셨다는 거지.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물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판도가 변했다는 거야. 그 영적인 판도가 변하는 거, 마지막 그 순간에 누가 와서 도왔냐? 천사가 와서 응원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마귀가 물러가라. 그럴 때도 마지막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요.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 세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힘이면 되겠지, 내 능력이면 되겠지, 내 지식이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이미 성도로서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니 맨날 빈대접 갖고 천사가 올라가게 생겼어. 빈대접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눈물병에 담아서 여러분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사가 올라간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느 세계로 사냐면 혼의 세계, 혼의 지식, 의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런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알으셔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세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을 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하죠. 바로 그 치열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대충 살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막 돕는 거, 천사들을 돕는 거 이걸 잘 못 느끼지만 치열하게 일선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예민할 때 그때는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이걸 느낍니다. 이게 다 느껴요.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마귀가 물러가고 흑암도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천사들 명령한다. 명령. 저를 도와라, 저를 도와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대로 기도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패의 결정은,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성공 실패는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영계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결정나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영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이 시대에 소금이 돼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계의 전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전파자로 힘있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